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세일의 특별 기도회로 새벽과 오후와 저녁에 기도로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시는 귀한 세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 9장의 이야기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는 에스라의 심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절망의 마음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 에스라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이방 민족 간에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유다 당시 이제 장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민족 간의 통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한참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말씀에는 기가 막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렇게 저녁 예배 전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사 때, 예배 때 공동체를 앞에 두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미 많은 백성이 있었는데 그 에스라의 기도가 끝나고 또 여러 사람이 울며 자복하자 또 그 근방에 있던 아이들까지 다 모여듭니다. 이미 많은 백성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 3절 내용이 이어집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기도에서 그가 그토록 통회하던
주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9장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통혼입니다. 통혼.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에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에 이르기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언급됩니다. 약 1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내와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은 보통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거나 혹은 대체로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통혼에 대한 이스라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민족성, 신앙의 순수성, 종교의 순수성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혼을 죄로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11절과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상황에 잘못 적용이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오해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오해가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과연 지금 정당하냐 이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인데 정상시대에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느냐? 유다인 여자들이 전쟁통에 적군들에게 겁탈당하고 끌려가고 원수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유다의 모든 남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잘못되면 이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국제결혼이 죄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통혼에 대한 에스라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새 계명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드리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하여서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평안하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동안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에스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모순이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데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잘못된 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둘러싼 오해를 떨쳐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시도와 이 말씀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에스라에서에 흐르는 통혼 문제에 대한 정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전 5세기 어느 시점에 에스라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귀환을 했을 당시 유대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지도층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가서 유대 사회에는 그 사회를 이끌어갈 실제적인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오래도록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와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스라는 이 무너진 유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율법, 우리에게 익숙하게는 모세 오경을 관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서기관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워갑니다.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서 열린 감동적인 집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막 형성된 이 유대 공동체와 함께 모세 오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설명하여 줍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 모세 오경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뿌리를 깨달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북받쳐 오르겠지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 그렇죠? 우리 귀하신 어머님들 자녀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가 언젠가 한번 그것을 되찾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십니까? 그렇죠? 이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던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막 발견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아주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장로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통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형성돼가는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당시 유대 공동체가 놓인 상황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자손, 곧 구별된 자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손은 비유대인들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구별되지 못했고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 결과 이 모든 공동체가 죄에 빠져서 지금과 같이 황폐하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지 통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어떻게 이 당면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합니다. 4절을 보면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찾아옵니다. 죄의 문제를 들고 에스라 앞에 찾아옵니다. 불순종이라는 이 문제, 새롭게 재건되는 중에 있는 이 유대 공동체가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놓고 에스라가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 오경을 통해 깨닫게 된 구별된 백성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 곧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악이 그 땅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에 비추어 그 민족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단초였던 통혼의 문제를 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은 결코 도덕적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한, 그래서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유대 공동체는 생존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한 율법을 지키고자 말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이러한 공동체의 죄의 문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는 분명히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민족이 처한 위기, 지금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민족이 더 이상 재건될 수 없는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영적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너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처한 문제나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들여다본다면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 사이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봤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상품도 나오면서 흥행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83개국 1억 4,200만 가구가 보았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도 1억 4,200만 가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가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혼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아이디로 한 3, 4사람, 5사람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흥행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목사는 성 문제도 있고 또 돈 문제도 있고 또 기도는 하지만 삶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문제지요.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 도간이라는 영화도 만드셨습니다. 혹시 도간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거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행위들을 이제 영화한 것인데 거기도 또 목사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 감독이 그가 만들어낸 여러 작품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 그 목사를 위시하여서 비치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라도 앞바다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그 섬의 앞바다에 원래 파래나 미역이나 톳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미역이 한번 자라면 8m나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숲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라도 앞바다에 이런 미역과 파래와 톳이 없어지자 같이 없어지는 것이 멍게, 소라, 작은 물고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이것들이 없어지자 조금 더 큰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도 앞바다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살던 물고기가 어디로 왔느냐 보니까 부산에 와 있다고 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적으로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가를 태우면서까지 발생하는 산불이 20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화재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이 20회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일의 기도 행진을 하면서 또 우리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는 노예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노예 상태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귀환을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단호한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끝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결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이 통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절차대로 행하여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공동체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거쳐왔습니다. 2년 동안의 아픔도 있었고 또 그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를 겪어왔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내년을 향하여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지 헤아려 보고 무엇을 결단하여야 할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